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샬롬. 네, 여러분 평안하시죠?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샬롬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말씀 듣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힘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샬롬의 복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잠언 16장입니다.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다시 말하면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일이 이루어진다. 자, 그 말이죠.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그 유명한 말 있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는 뭐 여러 해석이 있지만은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너 자신을 알라가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너의 진상을 알라. 기도를 통하여서 너의 부패한 모습을 알아라. 너의 부패한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가 자기 죄를 못 보는 거죠. 자기 보기에 깨끗하다는 말은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보시듯 우리도 우리 죄를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죠. 하나님 우리 죄를 보시는데 나는 나를 깨끗하고 생각한 하나님하고 엇박자가 나죠. 그러니 우리가 바른 길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엇박자 나니까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되는데 여러분 나단과 다윗 이야기하시죠. 다윗이 죄를 짓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먼저 이야기하듯이 합니다.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부자고 양과 소가 아주 많고 또 한 명은 가난해서 오직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귀히 여기고 살았는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 짐승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가난한 집에 그 양 새끼 한 마리 있는 걸 빼들었어. 그걸 잡아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임금이 막 진노를 하죠. 맹세까지 하면서 이 일 행한 자는 반드시 죽을지라고 막 진노를 하니까 그때 나단이 임금을 딱 보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어찌 여호와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얼어붙었죠. 이렇게 사람은 자기를 못 봐요.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적용하면은 나단 선지자가 무슨 역할을 했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볼 때 그 말씀 속에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누군가의 죄를 보잖아요. 그럼 그게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러면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근데 성경을 보면서 이거 김장로 모습인데 이 김장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 김건사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있으면은 성경을 100번을 봐도 그거는 아주 무용지물입니다. 또 나단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가 적용하면은 성경을 보다가 첫째는 성경을 보다가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애통해 하면서 우리 마음에 정화작용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중언부언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애통해 하면서 근데 주님께서는 자기 죄를 애통해 하는 줄 보겠다 그랬죠. 그래서 기도 시간에 나의 죄를 보면서 애통해하는 것은 복이에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신세를 애통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신세를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성경에서 세상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근심은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개에 이르는 근심은 구원으로 이르는 길이다. 자기 죄를 애통하면은 우리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내가 신세 한탄을 하고 팔자를 한탄해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역할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나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임금한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랬잖아요. 성경을 볼 때 이게 내 모습이구나. 기도할 때 몰랐던데 그것이 죄였구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장로님 한 분이 너무 속을 썩이니까 아주 사생결단 각오하고 기도원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든지 저 장로를 데려가든지 결단해 주세요. 도무지 목회하기 너무 힘듭니다. 나를 데려가든지 저 장로를 데려가든지 하나님. 그러면서 이 목사님한테는 저 장로님 좀 고쳐주세요.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너무 답답한데 한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잘못이다. 네가 잘못이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임금한테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100% 맞고 저 장로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네가 잘못이다. 교회는 너에게 책임을 내가 지은 거지 장로한테 책임을 지은 게 아니다. 너 잘못이야. 그래서 막 목사님이 울면서 사람이 죄를 지적하면 기분 나쁘지만 목사로도 기분 나빠요. 근데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니 통곡이 나오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자아가 깨지면서 성숙해지고 그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장로님을 끌어안아주는 형님 역할을 하나님께서 너가 좀 형님같이 끌어안아주면 안 되냐? 내가 교회를 너를 책임지라고 너 책임자로 보내줬는데 너가 형님처럼 좀 안아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울고불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그 목사님이 기도 시간에 변화가 일어난 거죠. 우리는 여러분 하염없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목사님도 우리도 그 한 번에 그 변화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치유, 온전한 완성이 없습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이러다가 또 우리가 넘어지고 그래요. 여러분이 또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은혜가 충만했는데 요즘 왜 이렇게 답답하고 은혜가 안 되는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예전에는 은혜가 많은데 왜 이렇게 답답하나? 그러면 시편 32편 4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아침 저녁으로 나를 막 주님의 손이 누리는 게 답답하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주 여름에 땅 갈라지듯이 내 마음이 막 그렇다는 거예요.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할 때는요 뭐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죄를 자복하면은 용서가 이루어지고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바로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답답한 자들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이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는 거죠. 죄악을 숨기지 말고 아버지 앞에 다 토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화를 참는 것이 굉장히 해롭대요. 그러니까 화를 너무 사귀지 말고 가벼운 말로 자꾸 토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대화를 하면서 신경질 부리라는 게 아니죠. 내가 이렇게 해서 내 감정이 상했다라고 가볍게 이걸 토해놔야 마음의 정화가 일어나서 울분이 안 되지. 그걸 마냥 참고 있으면 폭발한다는 거예요. 참는 것이 오히려 더 더러움을 쌓아놔가지고 나중에 폭발하게 만든다는 똑같은 위치예요. 기도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기도를 안 하면은 죄를 쌓아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동맥경화, 아주 영적인 뇌경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죄가 그래서 우리 삶을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혈관이 돌지 않듯이. 그럼 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습관적으로 가지면은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기도를 자주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샬롬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죄가 많으면요, 여러분, 죄가 많은 사람은요,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막 도망갑니다. 마음 상태가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요, 괜히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는, 그래서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무시하지도 않았는데 무시했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죠? 죄가, 우리 속에 가득한 죄가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올바르게 생각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 올바른 감정 조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쌓아놓으면 무슨 여러 가지 힘을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 부부가 막 심하게 다투게 되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일을 거르치게 되고요. 그게 다 우리 안에 죄의 쓰레기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으라, 기도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주. 그래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해도 우리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7절의 마지막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피난처, 안전한 요새가 있다는 거. 그리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에서는 구원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이런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께서 예전에는 은혜가 많은데 요즘 이렇게 답답하나? 기도할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은 답답한 막힌 것들이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꼭 답답할 때는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단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무슨 역할을 하죠? 우리의 진상을 대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추어진 죄된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보게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는 이 철학적 용어가 우리 기독교식으로 바꾸면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너의 진상을 알라. 그래야 여러분이니까 겸손해져요. 겸손해야지. 암만 노력해도 이게 됩니까? 우리 인간은 전체가 부패했는데 부패한 걸 봐야 마음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고 그냥 기도를 또 많이 하는 사람이 더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 잘못돼가지고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나의 죄를 더 밝히 발견해서 자연히 겸손해야 되는데 기도가 뭐가 잘못되면 사람이 교만하게 됩니다. 그건 무슨 병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열매를 맺느냐, 겸손의 열매를 맺느냐, 예, 그게 중요하죠.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라는 신뢰하고 잠잠하라, 이제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맡기는 것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 어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요동하고 하나님 원망을 하지 말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아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죽이려 하십니까? 이렇게 막말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만히 있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이 중요하죠. 믿으면서도 많이 다투죠. 교회 안에서도 많이 다투어요. 말씀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대신 싸운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대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대요. 예를 들면요, 목회자에 그런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딱 터치하니까 그분들이 스스로 울면서 회개하고 그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이 말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범사에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면은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걸 인정하는 거죠. 범사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지혜요, 믿는 자의 순복의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가 2년간 굉장히 힘들었죠. 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이런 걸 허락하셨어?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아무리 마귀가 역사한데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마귀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 나와 있잖아요. 마귀가 자꾸 하나님께 욥을 참수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복을 주니까 욥이 하나님 사랑하지, 하나님 재물을 다 거둬 가보세요, 몸이 한번 병들게 해보세요, 이렇게 참수하니까 하나님은 욥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허락한다 하지만 욥의 생명은 손대지 마라. 딱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닷물에게 딱 선을 그어놓듯이 이 이상은 넘어오지 못한다. 사탄이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딱 선 그어 놓은 데까지만 자기가 움직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허락을 받고 욥을 막 병들게 했잖아요. 악창이 나게 했잖아요. 그러나 죽이지는 못했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드리지 말아 했으니까. 자, 이 욥기는 상당히 여러분 영계의 비밀을 보여주는 아주 영적인 책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죠? 범사에 만사가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은 생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코로나19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게 생긴 거예요. 그러나 그 이유는 모르죠. 우리 머리로서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뜻을 모르죠. 그러나 좁게나마 너무 우리가 정신없이 사니까 코로나가 여러분, 이게 다른 나라 말로는 뜻이 멈춤, 스탑이라는 뜻이랍니다. 스탑. 모든 게 스탑 됐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위험하니까 모든 걸 멈추고 나에게 좀 집중해라, 나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라, 뭐 그런 뜻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영적으로는. 그러나 더 깊은 뜻이 있을 텐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세계 경제가 자꾸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또 어떤 일이 계속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몰라요, 우리 지식으로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지혜고 믿는 자의 자세이죠. 예. 그러면서도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지혜겠죠. 순명이라는 뜻은 순명,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다. 명령에 순종한다. 하나님 명령,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순명이죠. 이게 기독인의 자세죠. 스스로 자유의사를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뭐죠, 여러분?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이것이 순종하는 생활, 순명하는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죠. 자, 여러분, 우리 삶의 에너지를 어디에 많이 쏟느냐, 그 결과가요, 사람과의 관계에 너무 우리가 신경 쓰면 진액이 빠집니다. 그렇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상당히 피곤하잖아요. 또 비즈니스에 너무 몰두해도 우리 진액이 빠지죠. 또 정말 살기가 힘드신 분들은 사는 게 아주 생존 경쟁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일 안 나가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죠. 자녀 교육도 그렇죠. 어떤 분들은 자녀 교육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1시간 이상 픽업을 해야 되고 너무너무 피곤한 삶을 사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자녀를 해도 결국 자녀가 다 잘 되는 거 아니고요. 사람과의 관계에 그렇게 에너지를 쏟았는데 관계가 자꾸 삐뚤어지고요. 비즈니스도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비즈니스가 너무 많고요. 그렇게 내 에너지를 쏟아 부었는데 결과는 별로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물론 결과가 잘 나온 사람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결과가 잘 나와도 영적인 결과는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고 바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더란 말입니다. 자,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상당한 에너지를 쏟은 결과, 자녀도 잘 되고요, 관계도 잘 되고요, 경제도 안정하고요. 그리고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에너지를 하나님께 좀 쏟아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거꾸로 가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마지막에 두고 찌꺼기로 남겨놓고 내가 다른 일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인생 일이. 그렇죠. 수고한 대로 돌아온다는 건 복이에요. 수고했는데 헛수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투자했는데 망치는 사람들 많죠. 예. 수고한 대로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려면은 먼저
우선권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들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좀 많이 맺고 말씀을 좀 많이 보고 기도 시간을 가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은 참 잘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그래서 결과가 좋아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의 에너지를 좀 쏟지 않으면은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헛수고하는 일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이건 십자가의 균형인데요. 인자와 진리 이 두 가지 속성이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인자는 사랑이에요. 사랑. 진리는 하나님이 의입니다. 의. 진리를 따르면은 우리의 죄를 심판해야 됩니다. 진리만을 따르려면 우리의 죄를 우리가 모두 심판받고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또 진리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죽이실 수 없죠. 그래서 대신 예수를 죽게 하셨죠. 대신 예수를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랑과 진리가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나 대신 심판받음으로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진리가 이루어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 중의 지혜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범사를 이 십자가의 메시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사람한테 끌려다녀도 안 되죠. 너무 사람만 좋아서도 그럼 진리에 어긋나죠. 그렇죠? 예. 그럼 너무 진리대로 산다고 사람이 너무 차가워도 안 되겠죠. 그럼 인자와 진리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에서든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복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정말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나 죽고 너 살라. 예수님의 메시지죠. 조금만 희생해라. 많이도 아니다. 오리 가자거든 심리 가라. 30분 도와야 할 일을 1시간 도와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 좀 더 명확히 말하면은 30분만 도와줘도 좋은데 1시간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이루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살아갈 때, 자, 가정에서 남편들이 설거지 30분을 도와줄 수 있는데 설거지도 30분 해주고 베이킹까지 30분 해주면은 뭐 아내가 행복하겠죠. 그런 원리입니다. 자, 아내는 맛있는 식사 준비를 해서 함께 먹는 것도 아름다운데 식사 시간에 남편을 격려해주고 뭐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이 대화가 화기애애하면은 오리를 가자는 걸 심리를 가지는 거겠죠. 실컷 밥 준비해놓고 밥상에서 남편 핀자를 준다든지 잔소리하면은 남편이 밥 먹다가 숟가락 놓고 그냥 나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 일 많죠. 여러분 오리를 가자거든 심리를 가주세요. 그럼 기왕에 수고하시는 거 얼마나 저는 정말 한국 분들 식사 준비하는 거 보면 정말 감동이면서도 마음이 짠해요. 이 한국 음식 너무 복잡하잖아요. 저는 우리 와이프 정말 짠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희생적으로 준비를 해놓고 밥상머리에서 부부들이 이러면 조그만 일로 많이 다투잖아요. 그럼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됩니다. 헛수고가 돼. 어떤 집에는 아주 밥상 날라가가지고 이혼까지 연결됩니다. 밥 먹다가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문 말씀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라고 앞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일본 지하철에서 우리 한국 학생이 일본인을 구하고 자기가 죽었죠. 많은 사람들 일본 별로 안 좋은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그 한국 학생의 의로운 행위가 일본 사람 전체를 감동시켰잖아요. 지금도 딱 그 날이 오면은 많은 일본 사람이 모여서 기념하고 그 부모님도 초청해가지고 함께. 네, 진짜 우리가 올바르게 살면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원수도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13절에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정직하게 말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구나. 이 정직, 어떤 분이 그렇게 많이 하죠. 나 솔직히 말했어, 네가 싫어,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솔직히 말하는데 여보 그러면 안 돼, 이러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솔직히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이 정직이라는 것은 내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이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내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니 왕 중에 왕,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죠. 사랑하죠. 예, 그렇게 해야 되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때까지 말 안 했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지마 인생, 이러면 여러분 관계 깨어집니다. 정직한 것도 아니고 솔직한 바보짓입니다. 바보짓. 이 정직한 것은 여러분, 이 성경에서 정직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토해놓는다, 숨기지 않고, 그런 영적인 적용입니다. 예. 의로운 입술은 뭐죠? 난 바른 말 해야 되지, 내 바른 말 할게, 너 그렇게 살지 마. 그 의로운 입술 아니고 바보 같은. 의로운 입술은 뭐죠? 우리가 의를 하나님께 선물 받았죠. 감사하는 입술이죠. 예,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 하나님의 의, 태양빛 같은 의죠. 제가 그랬죠. 100년을 수행하는 참선한 고명한 스님의 의는 호롱불도 아닙니다. 반딧불 같은 거예요. 반딧불.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예수를 영접해야 천국 가거든요. 예수님이 의의 태양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가져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반딧불로 갈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나 선행, 구제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선물이에요. 예수님의 의, 태양이죠. 태양, 의의 태양. 100년을 수행해도, 100년을 종교 생활해도 그 사람의 의의 빛깔은 반딧불이에요. 호롱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는 정오의 태양빛인데 비교가 안 돼 있죠. 비교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오의 태양의 의 되시는 예수님을 선물로 의를 선물로 받았으니, 의로운 입술이라는 건 뭐죠? 감사하는 입술, 겸손한 입술이죠. 이걸 기뻐한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요. 감사하고 겸손하면요 다 좋아합니다. 이 관계를요 기름지게 합니다. 예, 기름지게 합니다. 감사하고 겸손하면, 겸손이 최고의 대접이에요. 감사와 겸손이 여러분 물건을 사주거나 돈을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 한 푼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와 겸손한 말을 하면은 상대방을 최고의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요. 그렇게 살면은 사랑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누가 의로운 입술이에요? 하나님의 태양 같은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는 감사하고 겸손한 입술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정직은 나의 죄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이제 죄가 안 짓습니까? 끝입니까? 아니죠. 이제 마음대로 아니죠. 구원은 선물로 받지만 선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거룩하게 살아나가야 미션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거룩하게 이제 살아나가야 되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남김없이 자꾸 토해내서 정화작용을 일어나야 되겠죠. 죄를 쌓아놓으면 폭발하잖아요. 예, 또 옛사람이 드러나잖아요. 아주 마귀의 작전이 막 뭡니까?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망치는 거잖아요. 다된 밥에 재 뿌리는 것이 마귀의 괴략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귀한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두고두고 감사하는 입술이 되어야 돼요. 감사와 겸손의 입술. 이것이 만왕의 왕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또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 우리 속에 찌꺼기가 안 쌓이고 정화작용이 일어나고 울분이 안 쌓이고 분노가 안 쌓이고 짜증이 안 쌓이고, 왜? 정화작용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랑받는 존재, 은총 입은 존재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의로운 입술이 되시고 정직한 입술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샬롬이 가득한 평생이 되시기를, 매일이 되시기를. 여러분, 오늘 은혜 입었다고 승리하는 계속 승리 아닙니다. 오늘의 승리는 오늘이에요. 매일 이겨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매일입니다. 오늘의 승리가 내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샬롬이
매일 저와 여러분 속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